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엘림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6월절 밤이 시작되고 출애굽이 진행되었으니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간의 홍해 사건도 있었고 마라에서의 일도 있었고 그 뒤 엘림에 도착했죠.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거의 떨어졌기에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벽돌 만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뭡니까? 고기 가마 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가 힘들어서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기억의 왜곡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루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훈련이었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어 두면 그것이 썩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쌓아두고 그 양식을 의지하는 것보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죠. 보세요.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만나를 저장해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해 보셨을까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좀 놔두는 게 마음이 편한데, 안전한데,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단순하게 만나의 유통기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는데 그 다음 날 게 썩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쌓아둔 재물과 창고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관계를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이슬 사이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는 진짜 좀 신비로운 음식인 것 같긴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름도 만나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누구에게나 다 충분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둡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뭘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지만 사실 만나 자체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광야는 단지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뭐였어요? 뭐로 사느냐는 거죠. 우리는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드는지, 무엇을 신뢰하면서 사는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곳에서 무엇을 훈련받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